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이 세상에 눈으로 볼 때 좋게 보이는 그런 일이든 나쁘게 보이는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명령을 분부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원래는 오늘 우리가 순서대로 따지면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이번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고 오늘은 아직 추수감사절기이기 때문에 5장으로 넘어뛰어서 5장 18절의 간단한 한 구절 내용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좀 더 감사함으로 풍요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듣고 많이 읽어서 아는 일이지만 이 감사절은 380년 전인 1621년 영국으로부터 미국 지금 그 보스턴에서 가까운 매사추세츠의 플리마우스라는 지역으로 청교도들이 자기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죠. 인디언들과 함께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하면은 당시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유럽의 정치 상황, 특별히 영국의 정치 상황, 종교 상황, 사회 상황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영국의 국왕 헨리 8세는 16세기 초반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국왕인 자기가 나라뿐만이 아니고 교회까지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도 지금 있는 엘리자베스는 2세입니다. 1세 그 전에 있던 사람이죠. 훨씬 전에 이 악법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타락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의 청렴함을 생명으로 하는 청교들이 더 이상 영국에 머물러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이 특별히 피비린내 나는 그런 종교적인 정치와 종교가 믹스업돼 가지고 그 왕이 바뀔 때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그 양쪽의 소위 말해서 옛날에 천주교들, 구교도들과 또 신교들 이 두 부류의 왕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없어져 가지고 그 바뀌면은 계속해서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17세기 1620년 9월 2일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실이지만 60일간 대서양을 건너서 도착했지만은 굶주림과 추위와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겨울을 나는 동안 거의 반절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도 2~3명이 죽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그 유럽에서 온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웬페그노그라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는데 청교도들은 이러한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그 원주민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후에
아브리함 링컨 대통령은 1863년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국가적인 감사절로 제정하여서 선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는 감사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미국의 건국 조상들인 Pilgrims Fathers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청교도들에 대해서 한번 그 역사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에 건너왔고 어떤 신앙을 유지했고 그리고 그 후예들인 그 자손들인 미국 사회가 그 임팩트를 그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은 세계의 초유의 강대국이고 어느 나라가 살기 좋다 어떻다 그렇게 해도요 미국만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서로 이렇게 힘자랑을 하고 있죠.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무슨 뭐 항공구역 그 선포해서 그쪽으로 또 B-52가 떠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그 중국이 막 따라잡고 있지만은 모든 문화나 이러한 교육이나 이런 모든 거 따라오려면요 50년은 더 걸린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지금 막 패망해가고 이것저것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실 이 미국이 유일한 그 초강대국의 그 스테이터스가 30년 이상은 더 지탱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요즘 미국 곳곳에서 타락하는 그런 냄새와 기우는 징조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30년이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미국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초유의 유일한 그런 강대국으로 물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 이제 일어나는 중국에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과 문화 이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서요 밀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국가도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미국이 이렇게 초유의 강대국이 되었고 앞으로도 수십 년간은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될 이유를 잘 압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왜 미국이 강한가, 왜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나 많은 그런 이유를 들을 수 있지만 저는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앞장설 국가와 민족을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시킨 것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영향력, 재정적인 영향력을 더해주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형통케 하십니다. 그건 이제까지 2000년 유럽 웨스턴 이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과 지금 한국이나 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으로 무장시키시고요. 그 나라의 그 국가에 영향력을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군사적까지.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요. 영향력이 세니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재정적으로 든든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영국을 사용을 하셨고요. 스페인을 사용하셨고 물론 복음은 이쪽 이스라엘에서부터 왔죠. 옛날 2000년 전에 한 그 3세기, 4세기부터는 제일 영향력이 있던 로마를 사용했습니다. 이탈리아를. 그리고 200년 전에는 미국을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먼저 그 옛날에 여러분 감리교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홀리네스 무브먼트라든지 이런 모든 무브먼트를 통해서요.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을 부흥시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죠.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치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주세요. 재정적인 영향력을 주세요. 초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도 그 기회가 30년 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물론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그리고 지난 20, 30년 동안에는 갑자기 한국이 떴잖아요. 연애 계통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그 아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재정적으로 금방 50년 전에 가난했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부자국가가 됐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그냥 자기들에게 투자하고 자기의 교회 비유하고 뭐 이런 돈이 없어서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주체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향력을 주신 그런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대해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아직까지 강한 줄 아세요? 왜 아직까지 강하냐면은 아직도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에서 최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12만 명, 공식적으로 12만 명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가 한국이에요. 한국이 2만 명. 그러니까 1등과 2등 차이는요 너무 많이 나요. 12만 명 대 2만 명. 물론 미국에는 교회가 더 많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브라질이 막 뜨죠. 브라질도 한국과 비슷하게 한 2만 명 이상, 한 3만 명 가까이 보내는데 브라질에서 보내는 그러한 선교사들은 자기 국가의 아마존에 있는 자기와 언어가 다른 포르투기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언어 종족들이 많잖아요. 아마존에 거기에 원주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3만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내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이 브라질이 굉장히 영향력이 남미에서 지금 영향력이 제일 강하죠. 이번에 월드컵도 주최하죠. 이번에 월드컵뿐만이 아니고 올림픽도 2년 후에 또 거기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일 철치도요.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제일 지금 많은 포스코일 철치 교인들과 교회와 영향력이 센 데는 어디냐면 브라질입니다. 하나님이 브라질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한국을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이고 근데 중국이 빨리 크리스천한테 기독교를 받아들여서요. 이제 10만 명이 아니고 20만, 30만 선교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중국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그때 중국이 강대국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직도 미국이 10만 명 이상의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초유국가, 초유강대국 그 스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미국에 온 우리들 여러분 목적이 뭐냐면 잘 살려고 왔습니다. 모르겠어요. 요 근래 온 사람들은 잘 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오신 분인데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오신 분들은 잘 살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미국 건국의 조상들인 청교도들이 이 국가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세워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로 세우는지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손들에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물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건국 조상들인 청교도들의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건국 조상인 필그림들인 이 청교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앞서서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의 삶을 보신 겁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앞서서 신앙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 나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국가를 어떻게 신앙의 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미국 건국의 조상인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이 땅을 풍요롭고 축복받은 국가로 만들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역시 먹고 사는 문제만 매여 있지 말고 우리들의 신앙을 더 중요시하고 바른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교회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런 데 매여 있다 보면 일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돈이나 재물이 긴급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신앙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녀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주는가,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 내 삶에서 라고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늘도 땅도 주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진정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또 돌보시는 목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없이 우리가 결코 바르게 살 수 없어요. 미국의 건국의 조상들인 청교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그 후손들이 잘된 이유는 그들이 먹고 사는 일보다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 생각할 때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산다의 목적을 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하리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세컨더리입니다. 2차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데 이것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 복 주세요. 이것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2차원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로저 밥슨이라는 그런 기자가 남미에 있는 아리한테라에서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한 정치 지도자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밥슨이라는 기자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먼저 미주 지역에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고 남미입니다. 그런데 남미는 북미보다 땅도 비옥하고 지하자원도 많은데 남미가 북미보다 왜 못 사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기자한테. 여러분, 남미가요 북미보다 사실 이번에 또 그 미국 중간까지 우리가 달려봤잖아요. 그런데 못 쓰는 그 땅이 무척 넓은 땅이지만요 못 쓰는 땅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남미는 그렇지 않아요. 남미는 비가 많이 있고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유럽 백인들이 먼저 남미로 왔는데, 그리고 남미가 북미보다 땅도 비옥하고 지하 자원도 많은데 왜 남미는 저렇게 못 삽니까? 북미는 다 잘 살잖아요. 캐나다와 미국. 빙그레 웃고만 있는 기자 앞에서 그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엘도라도, 여러분 엘도라도라는 말 들어봤죠? 스페니시 엘도라도, 황금이라는 말입니다. The gold라는 말이에요. 엘도라도. 그 황금을 구하기 위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정착을 했고 찾아왔고,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남미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전국을 찌르는 그런 말. 죄송한 말이지만 남미에는 유럽에서 황금을 도적질하러 온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이 지금도 정치하며 다스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주민들이 많지만 그 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백인이에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의 자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쥐고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교육을 시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지니까.
그러나 자기 자녀들은 교육을 시켜서 10%도 안 되는 그들이 잡고 있습니다. 모든 걸. 그 조상들이 다 누구? 조상들이 이 남미의 황금 도둑질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자손들이 정치를 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질에 대해서 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도둑들이 작은 도둑들을 어떻게 제재를 하겠습니까? 엘도라도 황금을 부르짖으며 찾아 나선 사람들이 모인 땅과 신앙을 찾아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 차지한 땅, 그 차이가 여러분 지금 남미와 북미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돈 몇 푼에 신앙의 지조를 저버리고 적당히 타협을 하는 부끄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교도들처럼 먹고 사는 것보다 신앙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청교도들처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건국의 조상이었던 청교도들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 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그 땅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감사예배였죠. 집을 건축할 때에도 그들은 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다음으로 학교를 짓고 그 후에 자기 집들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나오잖아요. 우선순위 예배당을 먼저 짓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 세상 이 세계 어느 지역에 가든지요. 모르세요. 중국 사람 몇 명 모이면 중국집이 차려지죠. 한국 사람들은 3명만 모이면 교회를 먼저 차립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신앙을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그 교육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 자녀를 가르쳤던 그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립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그때 기쁘게 생각하셔서요. 지금 그 자손들과 이 세상 여러 곳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짬뽕에서 살고 있어서 지금은 막 타락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기우는 그런 징조들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보고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런 질서와 그런 신앙이 지금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한국에서 부흥회 인도하시러 오신 분들이나 한국 목사님들 오시면은 그 한국 교회를 자랑하시고 미국 교회에 대해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미국 교회가 타락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 미국 교회 자세히 들어가면은 이분들은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저력을 많이 봐요. 미국 교회 저력. 물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저력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저력이 있어요. 그대로 실천합니다. 얼만큼 실천을 잘하는지 한국 교회는 뜨겁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하는데 실천이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더 기쁘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육받은 자녀들이 아직도 종교계와 정치계와 교육계와 법률계에 종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나라 구석구석에는 정의가 살아있고 약한 자들과 소수에게도 귀를 기울이는 국가가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마이너리티가 어쩌고 저쩌고 왜 우리를 그냥 차별대우하냐 우리가 그렇게 컴플레인하죠. 여러분 그래도 미국은요 그 약한 자들 그리고 마이너리티들 그런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배려하는 데 있어서 물론 차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배려하는 데서 아마 세계의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엄청나게 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한 지 겨우 10년 후인 1636년에 매사추세츠의 케임브리지에 미국의 첫 대학교인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컬리지가 세워집니다. 하버드 대학교로 잘 알려진 하버드 컬리지가 세워집니다. 미국의 유래가 깊은 대학교가 다 그러듯이 하버드 대학이 세워진 목적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목회자들과 교육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컬리지가.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교사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법률가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영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기부금으로 시작돼서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로 시작한 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물론 지금 하버드 대학은 다 완전히 이 세상 교육으로 이렇게 갔죠.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 하버드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그 모교죠 사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건국조상들 덕분에 축복을 받아서 이제까지 잘 사는 나라로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점점 교만해지며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로 빠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 미국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니까 미국의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막 꼬나봤죠. 10년 전에는 911 이런 사태가 일어나죠. 미국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함이나 이런 것을 잊고서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그리고 자기 교만한 그런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국의 건국의 조상인 청교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건국 조상들에 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은 감사라는 그런 단어가요 많이 사용돼요. 애들들은 그 매직 월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땡큐라고 이야기해요. 이 땡큐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은 뭐가 자기한테 온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What is a magic word? 뭘 풍하고 있다. What is magic word? Thank you.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때에 리턴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not smoking. 모든 그 앞에 thank you가 들어가. Thank you for something, something. 이런 거가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죠. 풍성하게 사용됩니다. 이러한 감사가 풍성한 사람들에 의해서 개척된 미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청교도들과 그들의 후손이 복받은 이유 세 번째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은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진짜로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베푼 국가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한국이 어려울 때 미국이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여러분 그 동기가 어디든지 목적이 어디든지 진짜로 많이 도와줬어요. 어느 국가가 그렇게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까? 지금도 어려운 국가, 뭐 적국이건 상관없이 이분 북한과 최고의 그런 관계, 악한 그런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미국은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옆에서 한국이 북한, 남한이 북한을 돕는 거야 더 많이 도와요. 그런 국가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국가는 그런 부분에 받은 은혜를 베푸는 그런 국가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숙한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좋은 상황에 처해 있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발생하면 누구는 감사치 못하겠습니까? 이 나라 건국 조상들인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이 국가에 왔을 때 1년 사이에 동료들의 절반이 병으로, 질병으로, 굶주림으로 죽은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했다는 사실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 가족 중에 반절 이상이 만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죽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해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보통 그 어려움만 보고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남을 원망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그 어려움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딸 하나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더니 사랑하는 어린 딸과 남편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안은 썰렁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고 외로움과 고독, 두려움이 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딸 아이를 침대에 눕힌 후에 토닥토닥 잠을 재워놓고 자기 방에 와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갑자기 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딸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더니 아직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너무 캄캄해. 이렇게 캄캄해도 아빠는 나를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손을 잡고 있잖아요.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캄캄하지만 불을 켜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빠는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지. 울면서 말을 합니다.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딸아, 하늘에 있는 엄마도 너를 보고 있고 아빠도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너를 보고 있단다. 아빠는 너를 언제나 사랑하고 아빠는 언제나 사랑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염려하지 말고 잠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아이가 잠든 후 홀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문득 딸아이의 그 음성이 어둠을 타고 다시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빠 캄캄해서 내가 아빠를 보지 못할 때도 아빠는 나를 보고 있는 거지. 어두워서 아빠가 보이지 않아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거지. 이 딸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순간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주님. 지금 이 순간은 너무 슬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어서 너무 캄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내 딸과 나를 사랑하고 계시죠. 하나님 이 놀라운 깨달음, 이 놀라운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딸의 아버지와 그 잡은 그 손이요, 저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캄캄해서 이 딸은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이 세상에서 맞이할 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손을 붙들고 있는 그 손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어두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딸아이가 곧 잠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마음속에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상황이나 가정적인 상황, 또한 직장이나 사업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봐야 되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 서로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될 때 열심을 내는 것보다 어려울 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예요. 진짜 교회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그러한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그러한 성도들로 유지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절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마음에 항상 감사절 위해 365일 24시간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넘치는 그런 빛나는 교회 속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